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황금률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조건 강청의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그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야 돼요?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강청의 기도 드리면 안 돼요. 불효자가 부모에게 땡값 쓰는 거랑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품고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또한 평강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세상 근심과 염려가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돼요. 또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그런 불평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 짐 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실제로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은사자는,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령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 평범한 성도들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예요. 은사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방언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 몰라요. 방언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어서 받은 은사에는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럼 뒤에서 자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히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언만 해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 있어요. 심령이 거듭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 변화 없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교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랬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에 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드러냈어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있어요. 합법이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은사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이적 보여줍니다. 능력 행합니다. 병 고쳐줘요. 희한한 능력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령한 사람만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행하는 은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은사인지, 사단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은사인지, 가짜 은사인지, 거짓된 은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매체보면요, 가짜 사단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잖아요. 자기가 사단의 일꾼인지 알까요? 몰라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았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저 아시죠? 자기도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천국 백성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한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는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사탄의 일꾼들도요, 의의 일꾼들을 가장하지만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종들도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자기 거룩한 줄 알아요. 자기 신령한 줄 알아요.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사자들 많잖아요. 이단 사자들. 자기가 도가 넘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제일 예수예요. 능력하면서. 결국 여러분, 심령의 변화 없이 은사를 받으면 결국은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어둠의 일꾼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영혼 하나 구원해 놓으니까, 교회 데려다 놓으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이런 사단의 일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속고 자신도 지옥 가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개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짖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로 부르짖어 받는 은사에는요,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심령이 말하는 거.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요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근데 여러분, 은사 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방언한다고 그 영혼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영혼 아닙니다. 단지 예언하고 능력 행한다고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은사와 구원과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사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 은사 가지고요, 자기 이름 드러내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영광 자기가 다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단이 주는 은사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요, 대부분 경우는요, 처음에는 제대로 은사 받았다가 나중에 왜 2단 3단으로 타락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제대로 은사 받았긴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속여버립니다. 사단의 역사를 전락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구원 못 받아요.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이에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문턱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너는 구원 못 받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난 너 이름도 몰라. 빨리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변화된 심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언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은사 체험하고 은사 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2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은사에 대한 종류를 쫙 설명해 놓고요, 또 그 은사에 대한 역할을 쫙 설명해 주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물론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 결론 내리는 게 뭐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싹 넘어가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 받지 않으면 예언하고 별 능력 당해도요, 다 소용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보시기에 꽝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큰 은사를 사모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을 행하는데 이게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영입니다.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지옥 갈 영혼들에게,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왜 구원 못 받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도의 오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말씀의 뒤에 표입니다. 표. 주보에 다 적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절 속에 기도의 핵심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말씀 또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단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허락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열심만 내요. 무조건만 열심만 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만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축복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텐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가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심령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가 많아도 못 가고요, 박사가 돼도 못 가고요, 대통령이 돼도 못 가요. 오직 심령이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 먼저 심령이 거듭나라, 이 뜻이. 심령이 거듭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정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거듭난 심령,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실패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다 실패해요. 그렇다면 가만히 보세요. 변화된 심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예배드리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신령 가운데 기도하고, 거듭나지 못한 신령 가운데 봉사하고, 거듭나지 못한 신령 가운데 예배드리고, 거듭나지 못한 신령 가운데 전도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구하는데 다 실패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구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너희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면 이 뜻이에요. 심령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방언하고요,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심령으로 하지 못하면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듭난 심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언을 해도 꽝, 능력을 행해도 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병고치기도 해요. 그런 병고치는 행위들이 다 꽝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재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변화된 신령으로 하지 못하니까.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듭난 심령이 되지 못하니까, 여기서 실패하니까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아무리 믿음 행위를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예물을 들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거듭남은 오래 참고. 정확하죠. 거듭난 심령은요, 오래 참고. 거듭난 심령은요, 오면을 시기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은요, 자에 내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인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듭난 심령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거듭난 심령의 특징이에요. 왜?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문화 어둠의 요소들 십자가 앞에 다 죽여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변화 없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너 누구냐? 네가 나 안다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어?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동했어? 와! 그런데 야, 너 누구니? 나는 모르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구한 예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예배 보세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배드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르다와 마르다 비유하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수님 대접한다고 아무리 성경 보세요, 상급 안 쌓아요.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보세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벌써 하나님 나라 구하는 데 실패했죠. 마음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 대접하는데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요. 거기다 동생까지 미워합니다. 시기예요. 주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넘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쭉 예수님에 가서 보자지합니다. 나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만찬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요 손가락 까딱 하나 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예수님 좀 내 동생을 혼내주세요. 철없어요. 근데 누가 철없는 거예요? 진짜 마르다가 철없는 거예요. 동생 고자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명대답을 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그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 대접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뺏기면 안 됐어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 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해도 못할 망정 분주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더나아가 동생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실패.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과부의 두렙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어나갑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령을 속였잖아요. 반은 숨기고 다 가져나온 거죠. 성령을 속이니까 그 영혼이 죽어나갑니다.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그 심령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땅을 팔았으면 밥만 드리기 부족하면 솔직히 밥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은 저 노대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만 갖고 나왔습니다. 감사만 드렸으면요 칭찬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받아서 다 드리는 거 보고 칭찬받는 거 보고 자기도 흉내내려고 땅까지 판 건 좋았는데 예물 드리려고 갖고 나오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요. 아까운 마음. 와, 이거 엄청난 큰 액수인데 반은 딱 숨기 다 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신령, 너 왜 나를 속이냐? 난 성령을 속였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영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액수에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두렵던 보세요. 9차 중에 생활 일 전부 두렵돈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어느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건 뭐예요? 액면가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내덕 드린 사람은 다 땅에 떨어지고 두렵돈 드린 사람은 가장 많이 드렸다. 어디서 차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에서 차이난 거예요. 그 과거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없네요. 생활이 이거밖에 없네요. 오늘 굶을 요량하고 금식할 요량하고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몇억, 몇십억, 수백억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쌓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비결. 진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죠? 이게 안 되면 나 꽝이잖아요. 우리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심령 거듭납니까? 열심히 울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거듭나요? 안 되죠? 기도할 때뿐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거듭나는 비밀은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 영적인 이유를 알아요. 이제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자의적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만약 가능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성설 읽어보세요. 회개기도 안 했습니까? 그 회개기도 했을 때에 그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정 거듭날 수 있었다면 됐지? 벌써 끝났어요. 그래, 너희들 회개기도 했구나, 너희들 심령 거듭났구나, 이제 됐다. 근데 왜 예수님 굳이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눈물 콧물 안 돼요. 금식기도 맨날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 심령 변화는요,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져야 저희 어떤 것과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광이 관과 구슬을 질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회개라는 것,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야 시로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이 뭐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비유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죠. 나무가 나쁜 열매면 나쁜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영적인 의견, 우리의 나쁜 나무, 교만의 나무. 우리는 교만의 나무니까 맨날 교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욕심의 나무이기 때문에요, 맨날 욕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날 회개해도 왜 그 다음날 또 왜 교만의 열매 맺고 또 미움의 열매 맺고 또 왜 욕심의 열매 맺는지 아세요? 나무가 안 변하니까. 나무가 그대로니까 열매는 그대로 똑같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나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나무를 찔러 쪼개서 겸손의 나무로 바뀔 때에 우리 삶 속에 겸손의 열매가 우리의 미움의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르고 또 찔러 쪼개서 빼기했을 때, 심령이 거듭날 때에 겸손의 나무로 변할 때에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무엇입니까? 무작정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땡깡 부리는 강충의 기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기도예요.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은 없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기 먼저 앞서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은 없는지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은사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먼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은사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어도요, 그것을 사단의 능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유지해야 돼요?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은사가 유지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제 그 의미 아셨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영적인 의미 뭐예요? 먼저 심령이 거듭나라, 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먼저 거듭나야 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심령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이고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드려야 할 삶의 기도의 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기도가 진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고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향기가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